달달달 외우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덩어리에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믿고 나아가면은 이 진리가 우리를 마치 몸의 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거든요. 자, 오늘도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은 회심의 조성자, 회심이라고도 사용하고 또 회개라고도 사용해요. 거의 같은 표현이니까 마음대로 골라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 회심, 회개를 만드시는 분이 조성자가 누구이신가, 그 얘기를 오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만이 조성자이시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회개를, 회심을 조성하시는, 만드시는 그런 분이다. 회심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사역인데, 우리 인생적인 면, 인간적인 면에 속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 회심이 나타나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생적인 면에 신적 동작,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신적 동작이 투입해서 우리를 지도한다. 사람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일의 그 내면, 그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그 일의 내면에는 언제나 뭐가 써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활을 새롭게 하여 악한 길을 버리고 위로 향해 가는 사람 편에서의 이 활동, 회개, 회심, 그의 내면에 행하는 성령의 강하고 성령의 불강,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역사, 공작의 산물이요 결과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능히 회심의 뭐다? 조성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성경은 죄인의 회심에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 두 가지 하나님의 공작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인 것과 또 하나는 초물리적이다. 도덕적인 모습을 띠게 하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물리적인 것,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공작, 역사를 말하고 있다. 자, 꼭대기 기억. 도덕적 공작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조성해요. 만드셔요. 하나는 회개를 조성하시고 또 하나는 신앙을 조성해요. 그래서 우리 회심을 말할 때 좀 더 구분을 하면 회심 속에는 회개와 신앙,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회개와 신앙,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율법은 복음의 제시를 포함하고 있고 복음도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다. 율법과 복음, 회개와 신앙은 같이 공존한다. 니은 회심에서 하나님은 역사, 사역하는데 두 가지로 사역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사역하시고 하나는 초물리적으로 사역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역하시고 또 하나는 인간의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초물리적으로 사역하신다. 자, 성경 요한복음 6장 44절 큰 믿음으로 시작.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이끌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끌어야 된다. 아버지가 이끌어야지. 오늘 여기에만 초점 맞춰도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그래야지 회심, 회개할 수가 있고,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은 초물리적인 그런 사역이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심어드린 중생한 사람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의 원소를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체의 고유한 능력으로 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성령의 조명, 또 성령 하나님의 결실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이 빛으로서 조명으로 우리 어두운 영혼 속을 비추시는 일, 그리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회심을 조성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 삶의 방향을 바꿨다, 인생의 가치관을 바꿨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천국을 향하고 내세를 향하고 영적인 일로 바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드리는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런 일이니까 회심을 가볍게 여거나 회심을 초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누가 하셨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하셨다. 다른 사람이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회심의 조성자가 된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조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두 번째, 사람은 뭐다? 오, 굿이네요. 사람은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회심의 조성자이시다. 그러나 그 회심에 있어서 사람의 협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크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조성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협력이 필요하다, 그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신명기 30장 9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뭐하면? 돌아오면요, 회개하면, 회심하면, 그 말이에요. 돌아오면.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뭐를 주시되? 복을 주시되. 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심의 조성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뭐다? 협력자이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곧, 시작.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회심은 조성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뭐다? 협력자이다.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간인 내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이방인에게도 뭐를 주셨도다.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요. 회심은 사람의 의식적 행정, 의식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변화를 갖다가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동적 동작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동작과 함께 사람의 무슨 동작이요? 피동적인 동작이요.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사람은 협력자이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동작과 함께 우리 사람의 피동적인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뭐가? 회심이, 뭐가? 회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간단해요. 자, 회심은 누가 조성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조성자이다. 두 번째, 사람은 그 회심에 뭐요? 협력자이어야 한다. 협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회심은 사람 안의 하나님의 사역이다. 세 번째, 회심이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요거에 회개라고 하고 요것을 회심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요거 정리하면 그냥 뼈다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손 짚고 저를 보십니다. 손 짚고 헤엄치기 아니라. 자, 회심, 회개라는 것은 누가 만들고 조성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조성자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조성하지만은 우리 사람은 회심에 대해서 무슨 역할? 협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회심은 사람 안에,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또 사람이 이걸 생각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일하는 것 같지만은 바깥에서 볼 때는 사람 편에서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죄의 방향을 바꿔야지, 리턴해야지 라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적에 우리 사람들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면서 어떨 때는 눈물도 뿌리면서 나아가는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내가 행동하지만은 먼저 내 행동 이전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먼저 행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회심은 내 안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인생의 동작, 움직임은 항상 사람의 속에 이미 있은, 내가 행동할 때는 내 속에 먼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 은혜 때문에 이미 있는 은혜예요. 이미 있는 은혜. 이 이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가 회심이고 회개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뭐 하시되? 사역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사역하시되 그의 활동을 고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데 그의 활동을 고무해가지고 우리를 불러낸다. 고무한다는 게 뭐예요? 나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신다. 우리 성도의 견인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 활동을 고무해가지고 힘을 내라, 힘내라,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다. 자, 그 다음 회심에서의 인적 동작. 사람에 의한 동작은 신적인 하나님의 동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투입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하는 요소, 인적 요소와 하나님이 하시는 요소, 신적 요소 사이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신적 요소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이 하는 요소인가, 요거는 구분하기가 힘든 그런 신비한 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자, 건너편 꼭대기 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찾도록 그리고 찾아가지고 그 양을 메고 들어오는 말씀의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거 봐가지고는 양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사람이 우리로, 목자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 자신은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 왜? 목자가 찾았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이고 들어왔잖아요. 양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한 군데 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다 무너지고 망가지죠. 그래가지고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탕자가 자기가 일어나서, 아까 양은 목자가 찾아가서 데리고 왔지만은 이 탕자는 자기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고 볼 때는 사람의 협력이 더 강하게 보이죠. 회심이 탕자 혼자의 힘이 아니다. 양이 돌아오는 것은,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양 혼자의 힘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자, 회심 정리 다시 합니다. 회심은 첫째 뭐라 그랬죠? 회심은 조성자가 누구라? 하나님이 조성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도 자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보죠.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고 되게 자랑하고 잰다요. 왜? 저거는 기도하면서 울지도 않아. 나는 기도하면서 됐다 많이 우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울지도 않아.
그런 생각하는 아주 고등 교만에 빠진 사람들 있어요. 나는 찬송 부르면서 눈물 나고 주먹이 불끈불끈 지어지는데 너는 찬송 부르면서도 왜 그런 감화와 감동 없니? 이런 생각하는 교만이 있어요. 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느냐?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회심의 조성자가 누구다? 그 진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지가 착해가지고 눈물을 잘 흘리는 것처럼, 지가 착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주 이쁜 말들만 골라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조성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절대로 교만 떨 수가 없고 교만 부릴 수가 없다는 진리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회심에 대해서 뭐라고요? 협력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양이 양 나름대로 목자가 오기까지 울면서 부르짖고 외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왜? 날은 어두워지죠. 맹수의 부르짖음은 들려오죠. 배는 고프죠. 사랑스러운 목자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 그런 애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처럼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적으로 하나님이 회심을 조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협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뭐라고요? 협력자요. 협력하는 것을 너무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회개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면 안 돼요.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오죽 부족하면 새벽 기도합니까? 네? 봐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고도 넉넉히 잘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면 새벽 기도해요. 얼마나 부족하면 심야 기도까지 와서 기도를 또 해야 되니, 얼마나 부족하면 우리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자 말이죠.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다,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회심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도 자랑이 없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다른 목사보다, 다른 장로보다, 다른 안수 집사보다, 다른 권사보다, 다른 집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사람이 겸손해져요. 알면 알수록. 왜? 위대한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위대한 진리가 내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꼼짝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인간의 의와 공로가, 자기의 선행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억세지고 자기 이름 석자를 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